통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네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명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가지 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 또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양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앞에가 좀 많이 울리는데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성경은 세상 풍조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진노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듣게 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 사실들을 보면서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한 아이를 폭행을 하고, 폭행하는 방식도 잔인하게 폭행하고, 어디서 이런 걸 아이들이 배웠지? 하면서 우리가 경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한두에 쌓여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미 한 20년 가까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논리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초등학교 교실이요, 정글입니다. 힘센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전혀 훈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 인권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인권을 만들어 놓고 학생끼리의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결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한 아이가 한 아이를 향해서 내가 힘이 세다면 그를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져놓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게 좀 너무 울려요.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힘이 약한 학생들은 당하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따 당할까 봐 또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우리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다 인권, 자유, 이런 수많은 말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고난에, 진노의 덫에 걸려서 마귀가 쳐놓은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이 길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부모가 너무 원통하니까
이 성폭행한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 SNS에다 올리고 자랑 삼아서 말하고, 대구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감옥을 가도 뭐 나는 금방 나와, 2년 있다가 너 와서 다시 또 보복할 거야, 이런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런 거예요. 법이 못하면 내가 복수할 겁니다. 어떻게 사회 전체를 정글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게 뭡니까? 세상 풍조예요. 이런 풍조 가운데,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딸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너 착하게 살지 마. 당한 대로 갚으며 살아. 힘이 없으면 쇠뭉치라도 들고서 싸워.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정글을 만들어놨어요. 이 길로 더 가면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이 길로 더 가면 우리 자녀들 소망 없어요.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면 그들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주는 교훈대로 아이들을 교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로 계속 가다가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덫에 이 나라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끝을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회로 마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화나서 불을 지르고요, 화나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요. 이미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더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라도 선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저는요, 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국도 같은데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 몰고 가면 신호 잘 안 지킵니다. 물론 저도 신호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신호 안 지키는데 참 놀란 게, 이게 그냥 2차선이잖아요. 그냥 가고 오고 2차선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신호 다 안 지키고 가는데 그냥 신호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 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쭉 지키면 섭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멈춰서 버리면 이 시대 바꿉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풍조에서 자기 아이가 밀릴까 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안 바뀌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뭐 갖고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세상 풍조대로 맞춰 사는 것은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맞춰서 사는 것, 그거 힘겹지 않습니까? 그거 지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열등감,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창조했는데 똑같이 일렬로 세워놓는 그 분위기, 우리가 그거 맞춰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조건은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말씀 실천이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하고 말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생각이 꽉 차면 몸에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통독 그들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띄엄띄엄 대하는 말씀으로는 세상 풍조가 들어왔을 때 풍조를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그것을 밴드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밴드에 올리냐? 밴드에 올려야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점심때쯤 되면 오늘 큐티 뭐였지? 잘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저야 들고 다니는 게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성경책 날마다 어디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핸드폰 보고 밴드에 딱 보면 이 말씀이었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랬지, 읽으면 다시 입으로 읊조리고 다시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올렸는지 그거 보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자꾸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채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생각이 정복당하면 행동은 생각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데도 풍조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대로 살면서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에 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이제는 멈춰 세우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이 나라가 가도록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개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꼭 산토끼 같이 생긴 애입니다. 조그만하고요, 약합니다. 돌멩이 던지면 맞으면 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성질은 좀 못됐다고 합니다, 이 사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은 못됐는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 사는 게 힘들겠어요. 자기 성질은 못됐는데 힘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질대로 살자니 못 살고, 또 힘은 약하니까 힘들고. 근데 이 사반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롭냐? 이 사반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바위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누가 돌을 던지려고 그러면 빨리 재빠르게 자기 집으로 바위 사이로 싹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 성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약함이 있어요. 이 약함 때문에 사실은 인생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약점이라 그러죠. 약점. 사회 속에서 그 약점이 노출되면 막 공격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출 안 시키려고, 또 그 약점이 발견되면 도망가서 숨으려고 합니다. 왜? 그 약점 때문에 못 사니까. 그 약점이 괴로움이니까. 근데 사실을 놓고 보면 약점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약점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고요, 죄도 허물도 있고요, 그리고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칭찬받을 부분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죄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완전한 사람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 약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약점 있으면 어떡합니까? 약점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팽개치지 않았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그 피로 이걸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눈에 띄게 잘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장 어떤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격려해줘요. 넌 사랑받는 자녀라고, 넌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다고, 넌 그래서 대단한 자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가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약하고 추해도 주 앞에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요, 약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가정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데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가정이에요. 죄와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용서하고 덮어주는 가정이에요. 잘하는 거 칭찬해주는 가정, 이게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다 하면 뭐 죄도 없어지고 허물도 없어지고 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없어지고 좋은 것만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해주신 같이 예수님이 가정에 계시면 연약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뭐라고 원망 안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함께 가고, 이게 예수를 모신 가정이에요. 예수를 모신 교회, 셀 마찬가지예요. 세론이 뭔가 연약해요. 그럼 세론들이 같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거 막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잘하는 것은 막 열렬히 박수하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약한 사람 오면 약하다고 그 사람 향해서 너 가라고, 너 약하니까 너 소용없다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죄와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천국가정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대사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부족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연약한 것, 죄, 허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약한 게 있는 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약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지 몰라요. 약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약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부족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 갖고 인생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는 게 꼭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레아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성경인데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복을 줘서 못생겨서
그래갖고 복을 줘갖고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본이 다른데 해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을요, 사랑받지 못할 만큼 생겨서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얼마큼 생겨야 이 사랑받지 못할 만큼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개성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겨도 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뚱뚱해도 뚱뚱하다 말하는 사람 없고 듬직하다 이렇게 말하지, 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도대체 레아는 어떻게 생겼길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사랑받지 못할 만큼 생겨서 이거예요. 그런데다 이 레아는요,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그때 당시 안과가 있습니까? 뭐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까? 안경이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만큼 생겼는데도 눈을 찡그리고 다니니까 더 얼굴이 엉망진창이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볼품이 없었으면 그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이 아이는 시집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이 사실은 이 레아의 여동생이었던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라헬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그날 밤에 결혼을 하는데, 전기불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이 아버지가 그 언니를 대충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캄캄하니까, 텐트 안이니까 뭐 전기불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아침에 눈을 떴더니 사랑받지 못하게 생긴 여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 너무나 받을 수 있는 라헬은 따로 있고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해서 싸우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너가 이 동네 풍습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는 없다. 그러니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데 언니가 7년 동안 시집을 못 갔다.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너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이 동생 주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버지가 봐도 아닌 거예요. 이 남편을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도대체 이게 뭐라고, 1+1, 이게 무슨 마트도 아닌데 1+1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래갖고 그냥 시집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아무튼 그 율법에 보면,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부인으로 삼은 사람은 동침하는 것을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걸 끊으면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싫은 사람도 뭐 한 달이면 한 번, 두 달이면 두 달,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법칙적으로 동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의무 방어전, 이런 거를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레아에게 한 번씩 다른 시간에는 다 라헬가 있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시기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월경주기, 뭐 임신주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들어가는 그날 되면 그냥 무조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임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르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봐봐요, 나 사랑받지 못한다고요? 사랑의 결실은 아들을 봐요. 이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안 들어오죠. 남편은 라헬이랑 있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의무방어전 치는 그날에 하나님 또 보시고 아이를 줘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레위예요. 연합하다.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연합될 줄 알았어요. 아들 셋까지 낳는데 아들이 남편이 딴 데 가진 않겠지. 근데 그 남편은요, 너무 마음이 모질어요. 그렇게 셋을 낳는데도 모질게 차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라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하고 연합이 되지 못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후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박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못생긴 것, 이게 꼭 고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축복의 자원이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상은요, 성경 읽기 되게 힘든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건 뭐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게 만들었냐? 이유가 역대상이 언제 써진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고 나온 다음에 민족적 자긍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는 이렇게 노예살이로 70년 동안 식민 통치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나라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나라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역대상 1장 1절부터 써내려간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 이름만 계속 그 역사책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느닷없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툭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베스를 보세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참 이렇게 가고서 식민 통치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베스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누구냐? 야베스는요, 그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아마도 이 야베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때가 낳을 수 없는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이 낳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 아이 때문에 산모가 위험하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 고통의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어서 고통 속에서 나는 널 포기하지 않고 낳았어. 그게 야베스예요. 근데 이렇게 야베스를 낳았는데 더 큰 불행은 뭐냐면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야베스를 빨리 유산시켜야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이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만약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로 부여를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면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다니는 곳이 너무 좁아요. 장애인이라서 잘 못 다녀요. 내가 좀 이것도 저것도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 전체였어요. 몸 하나 움직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리 하나 움직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이 너무 근심스러워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장애고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그가 갖고 있죠. 그 부족함을 갖고 있죠.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아멘. 거기까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건강한 형제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제목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응답해 주십니다. 훨씬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이 그로 기도하게 만들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함이 있어요. 약함 감출 필요도 없고요, 약함 때문에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에 대한 전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을까? 인생에 그 약점에 대한 전략이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이 약점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이게 부족하지.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혈통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관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비어있는 곳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이 빕니까? 왜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데다가 덧칠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반의 지혜가 뭐예요? 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약한 것 때문에 어차피 뭐 돌 맞아 죽을 것 하고 그냥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약한 걸 알아서 그가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바위로 도망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한 걸 아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하니까 예배드리십시오. 약하니까 기도하십시오. 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약하니까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1절로 13절 좀 길지만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그냥 있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짐노인 것을 압니다. 화만 납니다.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직장생활이 나한테 우울해지고 화만 납니다. 열심히 자녀 키우는 것이
우울해지고 화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길이 진노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올무에 걸렸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무에서 풀어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심한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공격하는 화살에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만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절대로 우리 집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불행도 우리의 사업장에 미치지 못하고 직장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오늘 이 시간 파송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어서 돌에 부딪히지도 않도록 사자와 뱀에 물리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죽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 틈에 들어갈 때 사반같이 연약한 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공급받을까요? 어떻게 내 삶에 이 문제를 적용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극심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나는 이 문제 앞에 너무 연약하고 나는 이 문제 앞에 너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주인께로 달려왔잖아요. 자, 그랬으면 그 주님으로부터의 약속의 축복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그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왔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몸된 교회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지 마십시오. 참 신기한 게요, 내 집이 있잖아요. 내 회사가 있잖아요. 내 사업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교회는 없어요? 딴 거는 다 내게 있는데 왜 내 교회는 없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오늘 뭘로 은혜 받을까 하면 왜 썸 타면서 다녀요? 여러분, 이제 교회와 썸 타지 말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 주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데 그 행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7절에 보면요, 3가지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2가지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3가지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세움을 주시고, 세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를 막 넘치게 내가 하게 되면 이게 좀 공급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정에 존경받는 어머니로, 사랑받는 아내로, 늠름한 아버지로, 인정받는 남편으로 회사에서도 세워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교훈을 주시고. 교훈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선택하면 살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종종 어느 때 난감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3가지를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를 내가 넘치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요동치는 자리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훈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박으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 박으시기 바래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박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셀 안에 뿌리 박으시기 바래요. 그 뿌리 박아야 돼. 깊이 박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지 않겠다고. 미우나 고우나 예쁘나 덜 예쁘나 그냥 내 사람이라고 살잖아요. 그렇게 미스코리아랑 다 살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살잖아요. 사랑받지 못할 만큼 못생긴 여자는 별로 없잖아요. 사랑해주지 못할 만큼 이상한 남자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맞게 다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다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마음 저 마음 품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뿌리 내리고, 교회에도 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이 내려주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예요. 밑에서 받쳐준다. 받침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면 믿음이 뭡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주실 때, 내게 주실 때 그냥 주시겠습니까? 흔들어 보시겠죠. 이 받침대가 정확한지, 올려놨을 때 안 무너질지. 그러니까 흔들었을 때 안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핑계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처지가 흔들렸을 때 굳게 서서 하나님, 난 주님 믿습니다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감사를 먼저 넘치게 하십시오. 반드시 감사하는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언어의 실패자가 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내 삶이 참 위기의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으면 뿌리 내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라도 오늘 입을 열어서 감사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이루실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감사도 온전하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얼굴 표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요동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해 주시고, 그 축복이 있어서 시편 90편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 91편에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